오늘 참으로 뜻깊은 성례의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라 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반드시 다루어야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 고난을 건너뛰고서 어찌 인생을 논할 수 있고 신앙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반드시 다루어야만 한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은 고난으로 점철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당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수군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에 교회인들은 그렇게 교회를 설립한 그 설립 목사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방을 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고린도전서라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로 알려져 있는 편지를 보낸 후에 얼마의 기간이 흘러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순회 설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고요. 또한 훨씬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대놓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한 승리주의를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계속 저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도를 저런 식으로 고난당하게 방치해 두실 이유가 없잖아. 역시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야.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대기 시작했고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 비방에 동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버렸던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재해석해야만 했던 겁니다.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은 내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넘치는 고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축소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굴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신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삶의 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수로 사도 바울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1장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고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사실 이 고난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을 경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시작하고서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당한 고난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드러내서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보았죠. 마치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어.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 감추지 않고 그의 고난을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약속해놓고 어겼잖아요. 약속 어긴 것 때문에 엄청난 비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도 그대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2절부터 바울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인지를 감추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직전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편지, 어떻게 보냈습니까? 편지를 우체국 등기 속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냈지요? 디도 손에 들려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편지를 디도가 전달하고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옵니다. 바울이 드로아로 건너가게 되지요. 바울은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누가 반기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까? 디도가 이미 도착해서 자기를 맞아줄 것을 기대하고 건너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눈물로 써서 보낸 그 편지, 지난번에 편지 보냈을 때도 바울이 오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지는 더 세게 썼단 말입니다.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엄중하게 써서 보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이번에도 편지를 오해하면 안 될 텐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아끼는 내 진심을 알아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디도의 도착이 왜 지연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냐?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그래도 드로아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고 암만 그래도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떠나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목회적인 염려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마냥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때가 겨울 돌풍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디도가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겨울 돌풍 때문에 다음 봄이 될 때까지 드로아에 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소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오늘 본문 2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가 하면 7장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7장 5절 말씀 앞쪽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죠? 2장 13절에서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7장 5절에서는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떠나서 도착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내용을 채워넣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 전후와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은 아닌데요. 여러분 잘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된 것도 바울에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던 바울이 갑자기 그 입에서 감사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14절이죠. 2장 14절 말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생뚱맞은 감사의 찬양인 것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극심한 고난을 바울이 겪어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렇죠. 아시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해놓고 방문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비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었죠. 결국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말썽을 일으킨 자를, 범죄자를 징계하였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 사람을 그가 회개하였다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 주라라고 말을 했죠. 이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복을 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고서 용서와 사랑을 외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디도를 만나게 되었죠.
디도가 가져온 그 작은 순종의 소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승리케 하시는구나.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이고, 그 확신은 항상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째 감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두 번째 감사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서 이 14절에는 여러 상반된 이미지들이 결합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분명한 이미지는 승리의 이미지인데요. 14절에서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애로 이끄신다. 개선 행렬, 이것은 전문 용어거든요, 헬라어에. 이게 무슨 이용이냐 하면,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자욱한 향이 자욱하잖아요. 그리고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 뒤를 누가 따릅니까? 전쟁에 함께 참전한 용사들이 그 뒤를 따르죠. 그 뒤에는 전쟁 포로들이 끌려오죠. 그리고 획득한 전리품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행렬애로, 개선 행렬애로 우리를 이끄시고 라고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애로 이끄신다. 분명한 승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말씀 안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면 개선 행진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 옆에서 손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저 끝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가고 있다.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채로 그리스도를 포로로서 뒤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서 승리와 반승리의 역설적인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역설적 이미지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 약함 가운데 나타나는 강함이죠. 고난 가운데 주어지는 승리와 능력,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주창한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잖아요. 끊임없이 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엉터리 사도가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애로 나를 참여하게 하신다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자가 아니라 포로의 모습으로, 약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항복한 모습으로 나를 그 승리로 동참시키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모든 굴욕과 죽음이 사도 바울의 삶의
체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온전히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연속적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도대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누가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 그거 그리스도를 위한 거야.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주신 승리를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승리의 선포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승승장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내세우거나 세력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방식으로 고난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는 승리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그 고난 자체로 마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궁극적 승리를 안겨다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의 삶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바래질 수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서 내가 고난의 쓴잔도 기꺼이 받아 마시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발하여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성도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삶의 모습은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물의 향기로 올려 드려지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복음 선포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종교이지만 그 승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거짓된 승리주의 복음을 가르쳤던 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도전하며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명분도, 심지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명분이라 할지라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선포되고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회복되어서 십자가를 앞세우지만 십자가 정신은 실종되어 버린 그런 허무하고도 세상과 육체의 냄새를 피우는 그러한 집단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방식으로 이기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